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Romans chapter 7 verse 14 through 25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네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위한 하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내적 갈등입니다. 내적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14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로마서를 통독하시고 로마서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이 구절을 보고 참 여러 생각들을 또 가지셨을 것이라 생각이 들지요. 자, 오늘 본문은 죄와 투쟁하는 바울의 고백이 소개되고 있어요. 제가 바울의 고백이라고 드리는 것은 인칭의 변화 때문입니다. 어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오늘 무슨 이야기 하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제가 강의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만 딱 들으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내셔서 들으시면 이 로마서 8장을 읽을 때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 6장과 7장을 왜 넣었을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니 5장에서 8장 넘어가면 되는데 왜 6, 7장 넣어가지고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그 7장 좀 뺐으면 참 좋겠다. 이럴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는데요. 로마서 7장 7절에서 인칭의 변화가 있죠. 여러분 성경을 쓱 보세요. 7장 7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나왔다가 그 중간에 보면 내가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러면서 7절에서 25절까지 그 인칭이 내, 나, 뭐 이렇게 40회가 나와요. 많이 나오죠? 네. 이걸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 보통은 바울이라고 이제 가리키죠. 혹은 이스라엘이다. 뭐,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요. 아니다.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특히 예수 믿는 신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는 거죠. 죄와 투쟁하는 바울의 고백이 회심 전의 고백인가? 아니면 회심 후의 고백인가? 이 두 가지가 상당히 팽팽합니다. 최근 보수적인 Reformed Theologian 개혁주의 신학가들의 그 주석서들을 보게 되면 어떤 의견이 있냐면 회심 전의 고백의 의견 또한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전통적인 측면에서 켈빈이라든가 어거스틴이 이제 켈빈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관점은 회심 후의 고백이라고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오랫동안 이제 지지를 받아왔었고 지금 또한 그 측면이 되게 많이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회심 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지를 많이 받았다라는 것은요. 그런데 이제 요즘 이제 보수적인 Reformed Theologian
뭐 트리니티를 나오신 분들이라든가 건강한 보수적인 분들은 회심 전의 고백이라고 이렇게 주석을 다는데요. 그 대표적인 학자가 더글라스 무입니다. 더글라스 무. 뭐 여러분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현존하는 신약 학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뭐 문제가 있다. 뭐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 견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해석을 뭐 제가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드리고 저의 입장을 살짝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심 전의 고백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근거가 있어요. 읽어보면 상당히 논리가 있고요. 논증이 있어서 설득을 당할 수가 있지요. 자, 14절, 15절, 18절, 23절의 근거에서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한번 볼까요? 14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한번 말씀 보세요. 14절을 보게 되면 7장 14절을 보게 되면 후반절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라는 내용이 나오죠. 어떻게 신자가 죄 아래에 팔릴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회심 전, 구원받기 전의 고백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백을 했었을 때 불신자 때 경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자, 23절에도 한번 볼까요? 23절 쭉 가보면요. 하반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 있는, 찾으셨나요? 거기서부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니 6장과 7장에서 보면 죄 아래 있지 아니한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서는 여기 와서는 지금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봤었을 때 이거 바울이 회심 전의 상태에 있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을 보게 되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이러한 삶을 살았다.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을 이제 근거로 해서 지금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고백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네, 나름 논증이 있고 근거가 있어서 이것도 상당한 지지를 많이 받아요. 네. 그러나 또 이제 반대 측면을 또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다라는 주장 또한 많이 있어요. 그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주장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는 논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시제입니다. 시제. 자, 여러분 제가 어제 설교를 드렸을 때 어떠한 측면을 말씀드렸나요? 어제 설교를 못 드신 분은 한번 들어보세요. 9절에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하면서 전에, 그러니까 이것 또한도 뭐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 구원받기 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7절에서 13절을 여러분 영어로 보시면 시제가 동사가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반면에 14절, 오늘 본문에서 25절까지는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과거형은 바울이 회심 전의 상태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부터 25절은 현재형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기록했었을 당시에 그때 자기의 그러한 영적 상태를 고백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는 구원받고 난 후지 않습니까? 그때 자신의 그런 내적 갈등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구원받았지만 죄와 처절하게 싸우는 그러한 그
그 내적 상태를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 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다르게 표현을 하거든요. 조심해야 합니다. 네, 사람 되게 힘들게 해요. 뭐 그런 단체들도 있어요. 되게 보수적인 학교, 제가 나온 학교 지금은 교수님 하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수님 출신이라 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완전성화 비슷하게, 완전성화라는 용어를 또 안 써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또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는 여전히 죄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장 속에 이 바울의 고백은 14절에서부터 25절은 구원받은 신자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또 18절을 이렇게 한번 볼까요? 18절을 보게 되면,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한번 봤지만 또 보는데, 내 속 곧 내 육신에 산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자, 18절 고백은 불신자가 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전도하시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를 보면은 알잖아요. 행동과 말과 그것을 통해서 가치관과 그 세계관, 그걸 통해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분도, 아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지요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도자죠. 네, 무신론자는 아닌데요. 여러분, 불신자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기의가 강합니다. 자기가 무척 강하고요. 자신만만하고요. 인간적인 예를 잘 갖춰요.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도 상당히 나이스하고요. 정말 깨끗하고요. 정말 저 사람 진짜 이야,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매력적인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복음을 나누잖아요. 자기의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뭐 내가 잘못은 한 거는 있지만, 아니 그게 어떻게 내가 죄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이제 그것을 회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18절은 성숙한 신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십자가, 그 예수, 복음의 그 영광의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아니, 겸손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정말 죄인이라는 거예요. 겸손 떨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 목사님, 너무 겸손하십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죠. 진짜 저는 정말 추악한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솔직하게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감화감동 받지 않습니까? 야, 처절하게 싸우는구나. 진실하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물론 뭐 그거의 부분에서 지혜로워야죠. 예. 숨어있는 그 죄악들을 꺼내놓을 때는 정말 지혜로워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것을 딱 보이는데 감추고 위선을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진실하지 못하다라면서 여러분들도 마음속을 오픈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예, 목사님 똑같네. 포장하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물론 예수를 믿는 자도 자기 의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근데요, 진짜 믿는 신자는 그거 회개합니다. 예수 믿는 자도 자기 의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부인하는 건 아니시죠? 자기 의가 올라옵니다. 예수 믿는 신자도요. 불쑥불쑥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근거가 있어요. 예수 믿는 신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요. 율법에 대한 태도를 볼 때 신자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율법에 대해 네거티브하게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어제 분명히 못을 박았잖아요. 어제 제가요. 어제 설교 들으신 분들은 분명히 이것을 정리했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는요, 율법에 대해 폐기론자의 입장에 서지 아니하고요. 율법은 거룩하다, 선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14절 보세요. 물론 12절에 보면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에 선하도다 이야기하고요. 14절 보세요. 우리가 율법은 뭐한 줄 알거니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예. 22절 가볼까요? 22절. 네 속사람은 뭘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의 법. 또 25절 보니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면서 마지막에 섬기노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고백은 구원받은 신자의 고백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닮아가려는 자의 모습이다. 성숙한 자의 모습이다 라는 주장인 것이죠. 어느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쓸수록 그는 자신의 죄성을 더 깊이 경험한다. 다시요. 신자가 더욱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쓸수록 그는 자신의 뭘 더 깊이 경험해요? 죄성. 이게 정직한 신자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니까요. 저도 그래요. 감추었던 죄악을 들춰내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 과신하고 있었어요. 자신만만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팍 찌르는 거예요. 움찔하는 거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성령께서 터치하는 거예요. 움찔하는 거예요. 아, 내가 만든 신이었구나 그게.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표적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강해 설교 하잖아요. 근데 딱 그게 딱 이럴 수가 있어요. 그 눈빛과 딱 하면서 그러면 성령의 역사죠. 사랑하는 방주 권성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고백이 구원받지 못한 자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구원받은 그 신자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말씀드리기가 뭐해요. 저 역시 연구하고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의 입장을 또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또 생각하는 바가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론을 또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저는 저의 입장은 아직까지는 중생한 신자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여러분도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분은 일명 모두까기입니다. 둘 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더 복잡하죠? 그럼 뭐예요? 중간자라는 거예요. 거의 구도자와 가까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양쪽 다 취하지 않아요. 책을 보면은요. 그분이 쓴 로마서 책 보면 엄청납니다. 둘 다 아니야. 둘 다 아니야. 구원받기 전의 상태도 아니고 구원받고 난 후의 상태도 아니야. 그 뭐예요? 그 중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애매한 위치에 있는 정말 아주 그러니까 이것도 난해하죠. 이건 제가 오늘 말씀을 안 드리고요. 자, 저의 입장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생한 신자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요. 그게 22절에서 23절인 것이죠. 22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죄와 투쟁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처절한 것입니다. 너무나 처절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납작 자빠져가지고 막 엎드려가지고 그냥 모든 것을 끝났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또 생각해서 안 되고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을 일명 오늘 설교 제목에 담았는데 내적 갈등이죠. 건강한 신자의 내적 갈등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미성숙한 신자의 내적 갈등이라고 또한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건강한 신자의 내적 갈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를 닮으려고 처절하게, 정말. 그러면서 이제 8장에 이제 성령장이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을 또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8장과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에, 어떻게 보면은 6장 15절에서부터 단숨에 8장 17절까지 쭉 읽어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종합적으로 해석이 되는 건데요. 자, 그리스도인의 내적 갈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22절에서 23절 한번 볼까요? 자, 22절에서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그러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속사람은 거듭난 그 신자의 자아를 가리키지 않겠습니까? 네 속사람.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몸은 그렇잖아요. 제가 2년 전의 모습, 1년 전의 모습 보니까
예,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카메라를 보니까 예, 많이 주름도 생기면서 다르구나. 1년이 다르면서 예, 죄송합니다. 예, 우리 예. 우리 제가 젊은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낡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예, 속사람은 더 강건해져야 되는데 지금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내 지체 속에 한다라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라는 거예요. 내적 갈등이라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에요. 신자 안에 질성이 있기 때문에 신자 역시 유혹을 받는 거예요. 마음속에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옛사람, 옛자아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악한 마음이 올라오는 때가 있는 것이지요. 이미 죄를 여러분 지어버렸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너무나 미운 것입니다. 꼴 보기도 싫은 거예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내 눈에서 좀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보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세 분이 끄덕였어요. 네 분이 끄덕였어요. 5분 끄덕였어요. 어떤 경우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막 그냥 싸우는 거예요.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오 주여, 오 주여.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막 격렬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저는 24절이라고 봅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우리 함께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강한 신자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이것을 읽어보시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 너 구원받은 신자 맞아? 그게 아니라 확신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그냥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해석하는 그런 부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그런 견해도 있어요. 근데 저는 성령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너무 우리를 너무 신앙에 좀 학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신자의 마음속에 처절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힘으로는 패배할 것을 직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누구를 붙들어야 하는가? 누구입니까? 그게 25절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감사하리로다. 이 부분이 6장 17절에도 나오잖아요. 6장 17절. 제가 감사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저희 종이더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기 또한 감사의 그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신자 안에는 내적 갈등이 있다라는 것. 25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자의 모습이죠. 때로는 넘어집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죠. 그리고 회개합니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과신입니다. 제가 이 부분 나오면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과신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정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난 예수님 잘 믿는다. 말은 그렇게는 안 하죠. 그러나 진짜 신자는 죄와 투쟁하고요. 회개하고요. 주님을 닮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은 구원받은 신자의 그 상태에서 14절에서 25절은 그러한 상태에서 고백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죠. 참 신자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 할 때 자기의 죄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거잖아요. 나는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겸손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정말 나는 그 죄성에 올라와 죄인인데 이 흉악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섬기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나아가는 그러한 본을 보여주지 않았나요? 예, 서신서를 보면 그 처절한 그러한 바울의 그 영적 여정,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장이 있는 거예요. 8장. 그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율법에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율법에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율법은 선해요. 그러나 율법 자체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도구로서는 좋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 닮도록 하는 그러한 촉진제로서는 역할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8장에 성령의 능력,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 8장이죠. 성령장이죠. 그래서 그 영혼은 엎드리면서 내가 미워했던 마음, 시기했던 마음,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라면서 엎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적 갈등 중에 있으십니까? 혹시 누군가를 좀 미워하고 계시나요? 힘들어하고 계시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성령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붙드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모이게 힘쓰시고요. 함께 부르짖으세요. 공동체에서 합심 기도하면서 부르짖으시고요. 골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럼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물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싸우시고 죄와 싸우시고 승리의 삶 사시는 저와 방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우리 540장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리 사랑한나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에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잡는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느리게 내가 매일 십자가를 바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 로마서를 볼 때 저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고요, 제 설교를 또한 뒤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신자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쓸수록 그는 자신의 죄성을 더 깊이 경험한다. 이분 또한 나누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성령께서 지적한다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움찔했다면 여러분 삶을 고치지 않지 않습니까? 심판받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은 받겠죠. 이런 부분 또한 고민하시고요, 또한 우리는 자유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너는 패배자야, 너는 쓸모없는 자야, 마귀가 정죄하는 거죠. 여러분 또한 그것 또한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죄와 싸우시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자유롭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강의하면서 하나님 저 자신을 뒤돌아보고 저의 설교를 뒤돌아보게 되고 저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며 아버지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떠한 견해가 있든지 간에 예수 믿는 신자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을 걷는 자는 아버지 자신의 죄악이 드러난다면 과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주님, 사람은 속일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처절한 그러한 내적 갈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께 나아가는 이 처절한 이 고백,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내가 많이 잘났다고 의시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지요. 우리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아버지 이렇게 나아가야 이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 부분에서 아버지 가정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잘 또 섬기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교만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여 정말 죄와 싸우며 거룩한 그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그 목적은 우리가 성공이 아니라 예수 닮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성품을 닮아 죄와 싸우며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깨달아 8장에서 승리의 외침을 선포하며 아버지 확신을 갖지 못한 자들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붙들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아버지 정말 주님이 부르신 때 아버지 주님 앞에 주여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라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권속들 주여 이름으로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는 영혼들 주여 주여 그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미 나오신 분들은 잘 또 하시는 분들입니다. 다만 아직도 관심을 갖지 못한 영혼들이 우리 구역자님들 잘 아시죠? 저는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막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 소리 팍팍 지르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영을 깨워 주옵소서. 진짜 구원받았다면 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내일 예배를 위해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구역 예배 또 내일 또 이렇게 하는 구역이 있어요. 12월 첫째 주 하는 구역도 있죠. 그래서 구역 예배가 잘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정말 잘 나누고 함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하여 정말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기울이고 서로 사랑하고 선교사님을 돕고 나아가는 그러한 구역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딱 한 가정이 모이더라도 잘 하시면 됩니다. 힘을 내세요. 우리 함께 내일 예배와 구역 예배 모임을 위해서 우리 함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많은 것처럼 생각하고 아버지 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여 모이기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의 숨이 이렇게 건강하게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한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영혼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영혼들 아직 미성숙한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팔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여 주관하여 주시고 마음이 가난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 앞에 굴복하며 과신했던 자들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결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고치게 하여 주시고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그 영혼들에게도 말씀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 예배 시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빈 무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죄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 부활하셨다. 주여 그 말씀을 나누며 확신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 구역장님들 힘을 내어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나눔이 아니라 정말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그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양현모 집사님, 현영기 집사님, 윤정혜 권사님, 우리 전승준 우리 형제님 몸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전승준 형제님을 위해서 몸이 회복되어지도록 눈이 안 좋습니다. 스트로크로 인하여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 매튜 우리 형제를 위해서 또 리사 자매를 위해서 우리 김영분 집사님, 고창선 집사님, 우리 고창선 집사님 목소리가 회복되어지도록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믿는 믿음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환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뜨겁게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불편하여 이 공동체에 나오기 힘든 또 환우들이 있기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양유모 집사님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현정기 집사님 마음이 주여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 함께 예배드리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윤정혜 원사님 무릎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전승준 형제님 스트로크로 인하여 눈이 안 좋습니다. 아버지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매튜 형제 눈을 고쳐주시고 아토피를 고쳐 주옵소서. 리사 자매 주여 회복되어져 지난주에 또 우리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우리 리사 자매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김영근 집사님 심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고창전 집사님 목소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였고 수시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환우들이 회복되어져 영원하신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붙들며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환우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일깨움이 될 것입니다. 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하시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지혜롭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하세요. 주변에 부모님, 자녀들, 떠나 있는 영혼들, 복음 사역자를 만나야 합니다. 자동적으로 신앙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스파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 복음의 능력, 이것이 일어나야 돼요. 잠자있던 영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또 부모님, 친지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방주 성교교회가 우리 직분자 기도회와 또 중보 기도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이렇게 또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토요 새벽에는 우리 성도님들 아실 줄 압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실 줄 압니다. 한때는 신앙생활은 잘했지만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지요. 또 부모님들 가운데는 정말 여러 가지로 사정이 있어서 정말 복음은 전해야겠는데 그것을 또 보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 아버지 그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이 부분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용기 내어 입술을 벌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입술을 벌려 복음을 나누는 그러한 우리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자동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여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속들이 이것을 깨달아 부모님의 영혼 구원과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방주 성교교회가 선교하고 복음 전도하는 교회로서 나아가는데 우리가 먼저 이 부분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원식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12월 중순에 오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을 겸손히 섬기고 열정을 가지고 정말 힘을 내어 몸된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합심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교육자를 위하여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하원신 목사님 제5대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목사님 준비하실 줄 아온데 잘 또 모든 과정 속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성령 충만 가운데 저에게 부임하여 말씀 사역 이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오는데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또 저희 교회에서 정말 담임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또 느헤미야와 같이 또 바나바와 같이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우리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부교육자들 열정을 가지고 패션을 가지고 주요 중고등부와 주일학교와 우리 또 찬양팀과 또 성가대를 섬기는 우리 부교육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김인숙 전사님 어르신들을 잘 또 섬기게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전도사님, 고독교도사님 주여 힘주시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행정사역과 방송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 새가족부를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섬김이 헛되지 아니할 줄 믿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권속들, 우리 교육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성탄 예배가 12월 셋째 주에 있고요. 또 그 당일에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오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 순서를 놓고 우리 함께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12월 이제 성탄 절이 이제 하나 행사가 남았습니다.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요.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보며 또한 우리가 또 예수 탄생의 목적과 은혜를 또한 묵상하며 우리 공동체가 크리스마스 예배를 또 준비하고 또 찬양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또 오후 콘서트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하나님, 우리 권속들 팬데믹 기간이라 여러 가지로 또 상황들이 위축되어 있지만 마스크를 쓰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며 주여 우리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껴주며 세워나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권속들 이끌어가는 리더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 또 함께 돕는 자들 팔짱 끼지 아니하게 하시고 함께 또 모여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 새벽 예배 이렇게 많은 권속들 전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마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 또 감사절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가 정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참 어렵고 때로는 참 해석이 힘들지만 하나님, 최대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처절한 내적 갈등에 있다면, 정말 그 죄악과 싸우고 있어 여러 가지 힘들고 있다면 성령의 능력을 붙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넘어집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쓰러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몸된 교회를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또 여러분도 개인 기도하시고 또 청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